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신명기를 통독하면서 왜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그토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면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반드시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형제들의 빚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랑을 가득 담아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정석진 전도사님입니다. 제64일 신명기 15장.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원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이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종의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말씀하십니다. 면제년이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빚도 탕감해주는 해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삶의 형평상 종이 된 이웃을 잘 대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빚에 관한 규정들도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안식년에는 히브리인의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년에는 소출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받을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형제가 빚을 요구하면 주라고 말씀합니다. 즉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빚을 줄 때에는 넉넉히 꿔주라.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인색하게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거라고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사장나라는 이처럼 여러 형편에 처한 이웃들과 자유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알지니 율법의 제사장 나라 백성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치안과 국방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치안 유지비 또 국방비에 제일 많은 국민 세금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국가 경영의 한 축인 3대 명절을 통해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복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5시 100을 이기고 또 묵은 곡식을 먹다가 양식이 남아있는데도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방비와 치안 유지비를 아주 많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된 국가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풍요와 거룩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 명절들을 잘 지킴으로 명절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년을 열자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이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불식되었고 내분이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까지 막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 나라 법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처럼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의로 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세운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공의와 함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읍 재판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재판에 관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재판장이 단지 처벌만이 아닌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재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에 제사장을 개입시키신 이유는 제사장의 본분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제사를 통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는 그 기본 전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살펴 재판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호사밧 때의 재판 시스템을 살펴보면 각 성읍마다 재판관으로 레위인 또 제사장, 족장 대표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재판에는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까지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왕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시작된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왕정 제도에서 주의할 사항을, 특히 왕이 주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 둘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울 것.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군대를 의지하며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는 왕의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에 미혹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는 권력 남용으로 백성을 종으로 만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해 평생 왕 옆에 둘 것.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500년 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제일 잘 적용하여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왕정의 폐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윗과 달리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왕정의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다윗과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솔로몬의 삶은 이처럼 크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고 순종한 다윗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모해야 될 가슴 설레이는 호칭은 내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고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비교해야만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한 사람들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